정말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약 1500년 가량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를 보면 기원전 2000년 정도 추측하죠. 2000년 정도로 추적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이 됐어요? 아니 4000년 됐어요. 아직 4000년 죄송합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해서 지금 AD 2000년이니까 6000년 지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숫자에 관한 것도 많이 기억이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1이라는 숫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지금 분리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3위라는 숫자를 씁니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세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4라는 단어예요. 동서남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5라는 숫자는 모세 뭐라고 그래요? 오경, 율법과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율법과 은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5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숫자냐? 인간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로 해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표로 뭐라 그래요? 666.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그 숫자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우리가 무슨 수? 완전수, 성취수 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되게 은혜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죠? 안식일을 나타내는 숫자가 8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7일째였어요. 네. 그런데 그 안식일 다음 날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우리는 8일의 날짜를 3일자들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오늘부터 하는 말씀은 전부 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를 저의 어떠한 것도 인간의 어떤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는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태초 이전도 있을 거죠. 이전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창조를 시간적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간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45억 년 전 이러잖아요. 40억 년 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숫자 하루하고 하나님이 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먼저 기억해야 돼요.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했다. 우리를 무엇을 창조했냐? 천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국 성경이니까 중국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하늘을 창조하고 이 땅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창조했냐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원래 원어에는 뭐냐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하늘들이 되어야 돼요. 하늘이 된 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계속 이해가 가야지만 위에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위에 존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늘과 땅을 우리는 물질적으로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문자적으로 봤지만 실전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태초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 자기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창조하시고 택하지 않은 자들도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라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 구원과 같습니다. 구원과 같고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 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분리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 천지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당시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야기하는 이 천지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세기의 요점이 뭐예요? 창세기의 요점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창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아담과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셔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 구원해서 끄집어내더라. 이게 지금 구원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형국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는 아벨, 이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는 세상에서 강하게 의하여 죽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벨이 죽어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죠? 셋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또 계속 가면 누구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쪽은 택했고 한쪽은 택하지 않았고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택했다. 그를 성경에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정확하게 가르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라는 것은 구원이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동의어고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분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혼돈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전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한 거. 완전히 무질서한 그런 상태.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흑암은 어둠의 상태.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상태? 나의 예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 상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거와 무질서와 이런 상황에서 무질서 속에서 무가치 속에서 무능력 속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혼돈했고 정말 공허했고 흑암이었다. 무엇이 없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건 무질서고 이거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거고 어두운 빛이 없는 상태. 누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성경을 잘 못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운행하셨다라는 운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2절의 운행이라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안도록 품어 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품어 안다. 자, 여러분 닭이 둥지를 이렇게 틀고 알들을 품어 안는 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 알들을 애미가 사랑하는 상태죠. 생명을 낳기 위한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 하나님께서 그러면 품어 안다라는 뜻을 다른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라는 건 사실은 물 위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저주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에 선택해 내시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첫째 날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요. 깜깜한 곳에 빛이 짠 비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었다. 물론 그런 빛이 있으면 한쪽은 어둠이 나타나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빛은 누구만이 빛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곳에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인데 빛을 짠 하고 보내주셨어요. 빛을. 그러니까 빛과 무엇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요? 분리되는 분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무슨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이 빛을 받아서 이제 흑암이 아닌 광명으로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서 빛의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라 어둠을 물리치고 이게 그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빛으로 인하여 뭐예요? 어둠의 빛이 어둠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이 어둠 속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한 것.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는 걸 축복이라고 해요. 민수기에 보면. 근데 이 빛을 안 보여줘 버려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서 얼굴을 안 비추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서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가진 빛의 존재가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합니다. 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땅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로 구분하셨다는 것이 첫째 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굿이에요. 굿. 누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주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게 좋아요.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선이시다. 하나님만 선인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이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것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러면 낮은 뭐고 밤은 뭘까요? 낮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동안을 낮이라고 해요. 그러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가 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힌 상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저녁이라는 말은 밤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 누구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무슨 날이다? 첫째 날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밤이고 낮이고 됐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밤으로 끝나는데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냥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때가 낮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안 비치면 낮이 아닌 거예요.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처음에 은혜가 비쳤어요? 안 비쳤어요? 처음에는 안 비친 상태. 그래서 그것이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비쳐서 우리로 뭐가 된 거예요? 낮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떤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 하시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냐? 궁창 위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궁창 위는 여러분 궁창이 뭐예요? 궁창이 판이에요. 판이에요. 판을 궁창 위에 궁창 위에 물들, 궁창 아래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판을 통하여 궁창을 쫙 해서 펼쳐 놓으시고 위에 물들이 있게 하시고 아래 물들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또다시 분리가 일어났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듯이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어떤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냐? 빛에 속한 자들이 궁창 위의 물들을 속하고 땅 아래 있는 것들은 아래 물들에게 속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려주시는 것들은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을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궁창 아래 물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에 복음을 먹는 자기 백성들을 분리하시고 궁창 아래에 또 어떤 자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따로 구분하시더라. 둘째 날도 무엇을 통하여 구분하셨습니까? 궁창이라는 것을 통하여 구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창 아래는 땅이겠죠? 땅의 물이겠죠? 궁창 아래 물, 땅의 물이죠. 빛의 3요소가 뭐예요? 빛의 3요소가 빨강, 노랑, 파랑이죠.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초록이죠. 제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빛의 3원색은 합하면 합할수록 하얀색이 돼요. 빛의 색깔이. 땅의 색깔은 황녹색, 그러니까 녹색, 청색이죠. 황색, 녹색, 청색. 황색, 녹색, 청색. 이거는 합하면 무슨 색이 되냐? 검은색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의 세상의 어떠한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품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빛의 3요소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자, 둘째 날 그래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눠버렸어요. 둘째 날도 똑같아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궁창 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해가시죠? 항상 또 둘째 날도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이 묻이 드러나는 건 바다가 물들이 지금 아래가 많이 있는데 그 아래 물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물이라고 하면 물들이 쭉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죠. 땅 아래 물이 되는 거예요. 안 틀려요? 묻이 드러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물들이 한쪽으로 모였어요. 이거를 통하여 또 나누는 거예요. 땅과 바다로. 너무 어렵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셋째 날에 예수님이 몇 번째 날에 며칠 동안 땅에 있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겠죠. 둘째 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이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묻에서 뭐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가 나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온 게 묻에 뭐와 무엇이 났다라고 해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예. 풀과 씨 맺는 채소는 정확하게 다른 겁니다. 풀의 양식은 무엇의 양식이 되냐면 짐승의 양식이 됩니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양식. 씨 맺는 채소는 사람의 양식이 되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몇 절에 그게 나와 있냐면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을 양식으로 주셨다.
예, 여러분 씨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씨는 따라서 합시다. 제라라는 뜻이에요. 씨는 제라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 그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 안에 씨가 들어있죠. 그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씨를 심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나무가 또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라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채소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채소를 먹으면 생명이 있는 채소는 짐승이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짐승이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짐승이다. 우리가 그게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있는 씨 맺는 채소, 사람의 양식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양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않아야 할 짐승들이 먹는 풀로 구분하셨어요. 요즘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먹는 백성들의 말씀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은 먹고 지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를 살리고 나를 지탱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 중요해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씨는 누구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이삭인데 사실 이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씨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말씀,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먹고 그 복음으로 양식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정말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이 씨 맺는 채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먹이냐? 짐승의 밥을 먹이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건 통탄할 일이다. 엄청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짐승의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은혜 받았다, 배부르다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고난당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고 하는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체면 때문에 못 나오고 무엇 때문에 못 나오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이걸 구분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씨 맺는 채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씨 맺는 채소를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서 이르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날부터 계속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첫 날부터 하면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으로 밝히고, 둘째 날은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뭇과 바다로 나누어 버렸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짐승의 먹이를 주어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셋째 날까지는 정말 대대적인 하나님의 표적, 구원에 대한 표적을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것만 가지고 그냥 구원으로 완전히 이해되고 해석되죠. 여러분, 이게 구원으로 보여주시나요? 창조가 구원으로 보여져요? 복음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것이 만약에 대대적인 어떤 뭐랍니까? 대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표지판이라고 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작은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은 표지판. 자, 넷째 날에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넷째 날에는 무엇을 보내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말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풀이 자라고 심있는 채소가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지금 여기 빛이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이 빛밖에 없었죠. 삭제 날이 빠지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건 넷째 날에 있는데 어떻게 하여 셋째 날에 풀과 심있는 채소가 자랄 수 있냐 그 말이죠. 못 자라죠. 아니 이론적으로 말하면 못 자라죠. 그러면 여기서 심있는 풀과 심있는 채소는 그러한 해달별이 비치는 이 태양의 빛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빛도 안 생겼는데 이런 풀이 생기고 심에는 채소가 자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동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가시는데 태양은 몇 개죠?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예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그래, 주님 한 분, 그분의 빛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 첩전 날 빛이시라 라고 했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커다란 어떠한 표시판이라고 하면 지금 셋째 날부터는 작은 표시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빛 대신 해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돼요? 지구가 해를 돌아요. 해가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해를 돌죠. 지금은 알려졌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해가 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 빛을 달이나 별은 자기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작은 표시판이고 달과 별은 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달은 한계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달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있는 백성을 성도를 나타내고 별들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누구를 나타내냐? 별과 별은 성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별은 숫자가 어떻게 해요? 작아요? 많아요? 많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별이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못 따라오시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빛을 나타내고 반사하는 자로 달과 별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달과 별은 성도를 나타내고 별은 많은 성도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하여 넷째 날 창조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해서 저도 그 20대 때의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이거 설교를 수백 번 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수십 번 이상을 더 했는데 그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표를 1, 2, 3 해서 놓고 1, 2, 3, 4, 5, 6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빛 만들었잖아. 이 빛을 재료로 이걸 만들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복음을 알기 전이니까 빛을 재료 삼아서 아주 햇빛과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해, 달을 만들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수박 더달기로 아이고 해,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가면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태껏. 많이 웃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요. 작은 광명체는 달이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대요.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땅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땅을 비추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시다, 분리하셨다. 8절 낮과 밤을 주만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굿이라고 그랬어요. 굿. 아주 좋았더라. 우리가 하는 건 굿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굿. 굿.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굿이에요? 나굿이에요? 굿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신다고요. 오늘 보금자리를 흔드시듯이 흔들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다섯째 날 넷째 날 19절까지 했어요.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새들이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그래서 여기 덧줄 그어야 되겠네요. 20절 새가 나르라. 그 다음에 21절에 큰 바다에 뭐를 갖다 놨어요? 짐승. 여러분 이거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새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새를 창조했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그렇게 해요. 날개 있는 자. 날개는 뭐예요? 날아갈 수 있는 자. 하늘에서 날아갈 수 있는 자, 자유를 얻은 자,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가 날개 있는 새를 의미하죠. 그러면 새를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된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내시더라.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큰 바다 짐승. 여러분 큰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그때 계시록에 짐승들이 용 올라오잖아요. 항상 물은 저주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